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하시고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또한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이 능력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좀 더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좀 고개도 좀 돌려보고 좀 바라보면서 좀 이야기 좀 해줘요. 앞만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전히 서먹하네요. 그래, 우리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고마워요. 이렇게 좀 민감한 시기에 또 예민한 시기에 따라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다는 안 했지만 목사님 볼 때는 한 85% 이상 한 것 같아요. 목사님 항상 목사님 딸한테도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점수 받을 때 항상 50점 이상은 받으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굳이 뭐 100점 맞으라고 말은 안 하고 절반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중등부에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데 절반 이상 한 것 같아요. 한 85% 정도. 아주 만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마가복음 이 8장 27절에서 우리 3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답을 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성이 이 질문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즉시 곧 이러한 부사구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천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일반적인 분이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권위 있는 서기관들의 그런 말이 아니다, 이분은 진짜 다른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어요. 이제 본문 이전에서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의 눈을 고쳐 주셨어요. 벳세다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셔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벳세다라는 지역과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의 거리는 40km 정도 돼요. 여러분 40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죠? 우리 여기 이천에서 분당까지, 지금 이천에서의 분당까지 거리가 대략 40km가 정도 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40km가 되는 거리를 도보로 걸어 가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하필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말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그 주위에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물으시면서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셨어요.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정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사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드, 그리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집 한 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봤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 질문에 여러분들도 답변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또 담대하고 항상 이렇게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이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가 맞습니다, 그거를 알고 고백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무리와 군중을 이제 일으키셔서 결국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 말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 버림을 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제자들은 결코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정치적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자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점점 때가 되면 자신들의 기대와 그 요구에 부응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강하게 반발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어떠한 친근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어떠한 것을 잘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여기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 피로 덮여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충족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그 원죄 이래로 모두가 다 죄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사의 방법대로 아무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죄값을 대신 제사장을 통해서 안치고 죽인 이후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 사람들에게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 구약의 죄사함의 방법을 이제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도 궁금한 게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 왜 저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그냥 용서해 주시고 좋은 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이루지를 못해요.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구약의 짐승의 희생제물로 신약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덮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과 버림당함을 다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버리고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그럼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결국 다 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역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알린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그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해야 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눈앞의 만족을 여러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라고요? 눈앞에 있는 자기 만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 만족이 뭐예요? 지금 당장 딴 생각? 조는 거?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 당장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만족을 버리는 거예요. 또 집에 돌아가면 핸드폰, 게임, 또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과 나쁜 말들, 이런 눈앞에 있는 자기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어때요? 세상의 관심사, 세상의 욕심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즉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묵묵부답이네.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말 안 하는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힘은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천인 공로할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처절하게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뭐 질문한 거야? 아니지.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면 항상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반복 짓는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똑같은 죄를 안 저질러요.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했지만 그 이후에는 성경의 어떤 기록에도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또 용서해 줘요. 그러면 그 죄 말고 다른 죄에 있어서는 또 죄를 안 지을까요?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죄도 하나님 앞에 나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또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또 그 죄는 또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처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끝까지 복종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겸손과 복종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따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임들, 유튜브 시청, 친구들이 쓰는 나쁜 말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공부가 지겹지만 이게 그냥 힘겹고 막연하게 그냥 싫은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디까지 이끌어갈 것인지를 한번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을 희생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이 교회 오는데 노트북은 가져왔는데 그 충전기를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엄청 바쁘고 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그 충전기를 가지고 안 와서 엄청 힘들게 또 집에 가지고 다시 온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여러분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핸드폰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핸드폰 지금 충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방전되죠. 그럼 배터리 방전되면 핸드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핸드폰은 얼마나 한 번씩 충전해요?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충전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되심을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내가 충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진짜 세상에서 교회만 주일이라고 형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곳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수많은 세상의 공격과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길을 갈 때든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든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우리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를 우리 역시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해서 중등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333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매일 333 운동을 여러분들 서로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친구들에게 더 격려해주고 더 권면해주고 선생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이 333 운동을 같이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3분 이상 말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매일 3번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또 매일 3번 한번 말씀 묵상해 보는 거예요. 또 3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기대하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보길 바랍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국녀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혜, 아닐 수 없는 주여와 주님만 살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나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고백하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의 거룩을 위해서 333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하는
중등부의 거룩한 운동인이 내 한 사람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 중등부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와 은혜를 구하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내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기에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과 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게임들, 내가 좋아하는 좋은 시점들, 또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나쁜 생각과 나쁜 말과 행동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버지, 우리가 이 333 말씀 암송과 말씀 묵상과 하루 3번 기도하며 3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중등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들,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중등부의 거룩을 위해서 333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 3번의 이 말씀 암송 또 말씀 묵상과 아버지 3번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소원하며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